우리 제목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약속입니다. 이 보좌의 약속으로 24하게 되는, 그래서 25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이 한 시대에 정말로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 자신이 작품을 남기게 되는 그런 영광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언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몇 가지 드셨습니다. 비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기도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깨닫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감추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냐? 우리 개개인이 전부 이 약속의 말씀으로 24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가 되어진다는 말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24가 뭐 어떤 것으로 24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에 분명히 밝히셨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해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 약속을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보좌의 축복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리라. 자, 이것을 무슨 전설같이, 설화같이,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세언약교회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을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받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 인도로 가는 우리 청년 사역자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자리에서 2부 예배 때 우리 본부 강단 오후 예배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들이냐? 어렵고 힘들고 꼭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만큼 그만큼 많은 힘든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렵다, 힘들다.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내 한계인데 누군가 나를 갖다가 좀 도와주지 않냐. 이 생각 절대 하지 마. 절대로 그게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가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가지고 사회생활 딱 진출을 해보면 세상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커 보인다라는 게 뭡니까?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랩런트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아무 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무 또 우습게 볼 이유도 없다. 왜냐? 그 속에는 흑암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도로 가는 우리 청년 젊은 전도자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축복, 그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너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 약속 붙잡고 24 보좌화해라. 24 보좌화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지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죠? 오직이 나타나. 오직. 오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오직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냥 막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드려본다면, 요즘에 신세대 이 25살밖에 안 되는데 어떤 디자이너 박소희라는 디자이너 한 사람이 굉장히 뜨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로 떴느냐?
그 아주 이태리 명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를 갖다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협업하자. 그 돌체 앤 뭐 무슨 하여튼 그런 회사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 중에 뭐 가디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티스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다른 가수들한테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런 업체 저런 업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2021년도 밀라노에서 자기 개인 컬렉션을 했어요. 그 가수로 치자면 개인 콘서트를 한 거죠. 그 자기 작품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고 25살밖에 안 되는데 올해 25살, 작년에 24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뜰 수 있었냐? 물론 그 뭐 그냥 마구잡이로 막 뜯겠습니까? 제가 그 이력을 갖다 딱 살펴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어디 이렇게 패션쇼에 갔어. 어디 패션쇼에 딱 갔는데 처음 간 건 아니겠지. 딱 갔는데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걸 갖다가 패션쇼 하는 걸 딱 보고 이 사람 뭐가 필이 온 필. 뭔가가 딱 온 거예요. 뭔가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국의 유명한 디자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 가가지고 한 1, 2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 2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졸업 이제 전에 전문학교니까 2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작품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딱 뭐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만큼 맹렬한 기세였냐. 전 유럽이 문을 다 닫았지.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한 거예요. 졸업 작품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저도 졸업 작품전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은 알거든요. 일본에 가 있을 때에 일본의 문화복장이라는 유명한 데에서 거기서 이게 패션 디자이너들을 갖다가 길러내는 일본의 유명한 학교인데 전문 학교인데 여기 이게 졸업 작품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만드는 과정들을 봤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 얼마만큼 이 학교가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이화여대 디자인학과를 갖다 졸업을 해도 어, 이 학교 졸업장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스펙이 필요해서 그 학교에 다시 재입학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학교에 이화여대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공부해서 나가는 뭐 그 정도로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하는 걸 갖다가 봤거든요.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작품전을 갖다가 벌이는데 그런데 실컷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졸업 작품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거기에 딱 꽂혔냐. 졸업작품전은 못해도 이거 포기할 수 없어서 인스타그램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졸업작품 사진 찍어 올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봤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협업을 하자 이러자 저러자 뭐 유명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연락이 오고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꽂힌 거지.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가 꽂힌 거예요. 이게 꽂혀야 24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러면은 24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오직의 응답이요. 꽂히는 거예요. 그치? 꽂히는 거예요. 충만이라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개인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응답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꽂혀야 되는 거죠. 정말로 분명한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에게 탁 온다면은 그걸 끝나는 거죠. 우리가 237 오늘도 237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 예배 자체가 237을 하지만은 이 237이 꽂히지 않고서는 그냥 237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237 요걸 놓고서 몇 년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가 이렇게 탁
그 꽂히는 게 이렇게 타오는데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듣는데도 그게 연결이 되어져. 지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237 예배를 드리면서 237을 하려면은 1분 1초도 틀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 아마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지, 뭐 1분 1초 틀리면 안 되지.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은 그게 빗으로 꽂혀가지고 뭐 율법이니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율법 아닙니다. 237에 꽂힌 사람은 237에 충만한 사람은 1분 1초 틀리면 안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뭐 어렵다 말하지 마라, 힘들다 말하지 마라, 뭐 남의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주전부리 섞인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진짜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영순위로 누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게 됩니까? 이유가 분명해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유가 딱 잡혔거든요. 그렇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받았는지, 왜 성전이 파괴됐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지.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나는 어째서 여기에서 지금 왕의 재물을 먹고 있느냐. 그것도 우상숭배한 왕의 재물을 먹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 못 먹어 환장하는데 나는 어째서 왕이 하사한 재물을 먹는데 그것도 우상숭배에 들어졌던 재물을 먹고 있는. 맞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상숭배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사단한테 완전히 넘어갔고 성전 파괴되고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한 거 아니냐. 나라까지 이런 거 아니냐.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노예 신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음식들 먹는 자리에 나는 이런 신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렇게 앉아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이유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탁 꽂혀온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에스더에게 내가 왜 왕비가 되었느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오늘날을 위하여 이렇게 왕비가 되었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합니다.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모세 시절처럼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한 거 아니냐. 에스더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237로 충만해지는 237에 꽂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답니다. 정말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꽂혀오는 그런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축복하시는지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인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내지는 그냥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 예배 드렸어. 뭐 기쁨 좀 충만까지는 안 해도 좀 마음의 위안 받고 또 좋은 얘기 들으면은 그래 내가 참 이렇게 예수 믿었기에 다행이지. 뭐 이 정도 위로받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알아듣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왜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까?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 이게 그만큼 귀중한 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데 가짜가 알아차려가지고 이걸 아무렇게나 속임수 써서 해먹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진짜
신자, 진짜 제자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라까지 없애고, 나라까지. 심지어 후대들 포락불려. 누구에게 말입니까? 로마. 250년 동안 핍박당하면서 진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걸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 믿는 우리를 이렇게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 놓아두실 수 있으시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짜가 붙잡으면 안 되니까, 가짜가 을심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250년을 핍박받게, 핍박. 가짜는 접근을 못. 그렇죠? 어떤 애들은요, 카타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50년을 갖다가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완전 미로예요. 저도 카타콤 들어가 봤거든요. 야, 이거 뭐 진짜 한 번 들어가면 미로라 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못 나오고. 그만큼 미로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애는 부모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있고, 그 공기 안 좋은 데서 어떻게 지냈을까 싶지만, 희한하게 또 뭐, 어떻게 뭐, 하여튼, 공기는 또 좋아요. 어디로 어떻게 땅굴을 갖다 뚫었는지, 희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요. 빛을 한 번도 못 봐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이게. 아무나 이렇게 못하거든요. 정말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대면 전도, 그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다니면서 마음 놓고 성경 공부하고 노방전도 하고 찬양전도 하고 치유전도 하고 그거 못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초대교회 세상 자체가. 이거는 완벽한 비대면 전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예수 믿으라고 권유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건 진짜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면을 갖다가 켜놓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 메시지 듣고 할렐루야 아멘 이럽니까? 안 그러지. 그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성경 속에 있는 비대면 전도, 이거를 우리 전 성도님들이 다 찾아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혼자서 어떻게 그 넓은 유럽과 아시아 땅을 다 돌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3번밖에 못 돌았어요. 1, 2, 3차 전도에. 그러니까 다 못 도니까 바울이 한 미디어 전도예요. 그게 뭐죠? 서신입니다, 서신. 이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온 아시아, 온 유럽이 돌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읽고 듣도록 만들어요. 바울이 한 미디어죠. 그러니까 완전 비대면 전도 전략. 우리 보고 이것을 정말로 찾아내라. 저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지도 못하는 상태로, 저도 뭐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아유 그 목사님 뭐 그래 해도 됩니까? 나는 뭐 전 성도들 보고 다 얼굴 다 이렇게 비추라고 한다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뭐 화장실 가고 뭐 어떤 사람 물 마시러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먹고 뭐 난린데 뭐 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얼굴 대면하는 것처럼 보면서 그러면서 해야 된다. 내가 그랬지. 난 그거 부담스러워서 난 그거 못 봅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나는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속편하지. 나는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저러기 찬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은혜 받는 제자들이 일어날 때,
대면해서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치? 준비하라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배경, 그거를 누릴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걸 누릴 줄 알아요. 안 그러면 세상 나가면 전부 두려움투성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트리니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가지 보호자의 축복 있잖아요. 보호자의 그 축복 속에 있는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 비추는 그 응답이 우리 가는 모든 것 속에서 나에게, 내 영혼에, 나의 삶 속에 이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 전무후무한 응답이 다 있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못 보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모세 엄마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냈어요. 자기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다 남자아이들 다 죽이니까 그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하고, 아, 우리 아이를 반드시 살려서 저 왕궁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한 것이. 그렇지? 한나가 아이 없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나시린이구나. 이 시대에 필요한 나시린을 하나님은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년, 9년을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0명 교회가 모여지지 않으면 세계선교 작정하고 하기란 힘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100명도 못 모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막 이빨 깨물고 악착같이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뭐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명 모여야, 그래야 세계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1000명 모을 수 있죠? 우리가 모으는 것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찾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강동성파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렇지?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 찾으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거,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찾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놓으신 이유가, 아, 미자립이구나. 그렇구나. 전 세계의 90% 이상은 다 미자립. 이런 90% 이상 되는 미자립 교회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90% 이상 되는 미자립 교회를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나서 도우면은, 그러면은 미자립은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돕겠습니까? 사람 인력으로 돕겠습니까? 뭐로 돕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역,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 90% 넘는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시대를 살릴 만큼 꽂혀야 해. 꽂혀야 해. 그치? 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마음 먹는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헬렌 켈레라는 인물을 갖다 키워낸 여자가 앤 슬리번이라는 여자거든요. 이 여자도 어릴 때 당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고통 굉장히 많이 받았고, 자기가 그런 시설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 믿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평생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헬렌 켈러가 완전히 뭐 난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찾아와가지고 너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거 포기해. 그냥 가. 이러는데 헬렌 켈러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24. 그게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를 그런 마음으로 24 헬렌 켈러를 도와봐요. 그치? 24 새언약궤를 놓고서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되시길, 진짜 우리 중직자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교회 살릴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을 준비하셨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안 찾으면 내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3시대를 정말로 우리가 살리는 그런 주역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현장을 70제자, 70지역, 70제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뭘로 어떻게 받습니까? 10가지 비밀.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쪽으로 기도하면 이쪽으로 응답하고 저쪽 기도하면 저쪽 응답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발판을 10가지 다 마련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기 주권 안에서 발판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이 현장에서 이 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갖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찾아내면은 되는데 이거를 우리 보고 억지로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을 말씀을 준비하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딱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 정확한 복음부터 딱 깨닫고 붙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나타난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게 비유를 갖다가 하셨거든요. 이게 돌밭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럼 다 죽었어요. 당연히 다 죽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옥토에 떨어지는 자를 통해서 떨어진 씨는 수십 배, 수만 배,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보다 더 하죠. 수십 배, 수만 배의 열매 분명히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죠. 정확한 복음 갖고 있으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이거를 전달해 주기만 하면은 엄청난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다. 엄청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거지. 그래서 13장 18절에서 24절 이 정확한 복음의 이 복음을 갖다가 못 깨달은 그런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놨죠. 왜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면 되는데 왜 잘 못 깨달을까? 돌밭에 떨어지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타 죽어버려. 그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조금 오거나 핍박 좀 오면은 그거 못 견디는 거지. 정확한 복음을 못 깨닫고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어떤 건지 이 맛을 갖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핍박 오고 어려움 오면은 피식피식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요 새들이 빙빙 돌다가 와가지고 주워 먹어버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이 마귀들이요 길가에 딱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마귀들이 싹 다
열매들을 갖다 이 씨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못 깨닫게 하고. 마귀들이 조금만 역사하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시밭에 떨어졌다. 이건 뭡니까? 세상 염려들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 가시들이 막 둘러가지고 이게 빛을 못 보게 해서 그래서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염려들로 둘러싸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면서 이 또 왜 정확한 복음을 갖다가 모르고 못 깨닫고 못 누리느냐? 왜 이걸 갖다가 전달을 못 하느냐? 맨 마지막에 37절에서 43절.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 교회 안에든 현장에든 가보면 가라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뭡니까? 뭐 일꾼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같은 교역자들 중에서도 또 중직자들 중에서도 뭐 열심히 일하는 많은 일꾼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마라. 왜냐? 가라지는 알곡을 나중에 밥할 때, 불 뗄 때 그때 필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못된 놈도 근데 다 쓰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다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 복음을 깨닫고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또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엄청난 가치.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못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갖다 다 깨닫고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44절에 보니까 평생을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내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있다 그 말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45절 46절에는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지만은 최고로 값진 진주를 네가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물고기 비유를 갖다 드셨잖아요. 어부들은 고기를 갖다가 잡을 때에 자기네들이 목적한 고기가 있어요. 뭐 이걸 갖다가 시장에다가 갖다 팔아야지 라는 값어치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필요도 없는 고기들은 잡아가지고 피레미 같은 것들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조그만한 거 그런 거 잡다구리한 거 그런 걸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보화와 같은 것을 창고에 들이게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다 깨닫고 가지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을 갖다가 정말로 가치 있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갖다가 깨닫는 게 감추인 것 같고 겨자씨 같고 점 찍은 것처럼 그렇게 찬하게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점 찍은 것처럼 자그마한 겨자씨 그런 겨자씨인데 저도 겨자씨를 갖다가 봤거든요. 정말로 뭡니까? 이게 제 점보다도 더 작아요. 조그마한 건데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큰 고목처럼 자라게 된다. 누룩이 안 보이지만은 이 밀가루이지. 밀가루 이 섬알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전체를 갖다 막 부풀리게 돼. 그렇죠? 누룩이 사실은 자그마한 거거든요. 조금만 탁 넣었는데도 막 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우리가 복음 붙잡은 게 이와 같다. 우리가 복음 아는 게 그게 막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은 복음 하나를 갖다가 알고 붙잡고 딱 있게 되니까 이게 전체에 영향을 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복음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이게 전체에 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가라지 그런 거 뽑지 마요. 뽑으면은 알곡이 뽑힐 수 있고 알곡이 다칠 수 있고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은 다 걷어들여 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들이고 가라지는 나중에 밖에 버려가요. 뭐 불 뗄 수도 있고 밥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붙잡은 복음 이걸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이 정확하게 알고 붙잡은 이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감추어져 있지만 이게 보화와 같은 것이다. 최고의 값어치를 하는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물고기도 말이죠. 실한 것들만 다 창고에 들어가지고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겨자씨만큼 점 찍은 것처럼 자그마하게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복음은요. 결국에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좀처럼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지 않다. 분명히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라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분명히 뿌리가 없으면은 뿌리를 못 내린 거는 다 죽어요. 없어지는 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못 견디고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자,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들이 뭡니까? 우리가 귀하게 받은 이 말씀을 자꾸 뺏어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 염려가 우리가 막 덮쳐가지고 이 복음이 깊지를 못하면은 복음이 제대로 밭에 탁 떨어지지 못하면은 그러면 세상 염려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힌다. 그렇게 안 되도록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 어떻게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되십니까? 보화다 진주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진짜 문제가 탁 왔어요. 250년 만에 로마가 핍박받다가 로마에 핍박받다가 250년 만에 발칵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는. 그 이전에는 핍박을 계속 받으니까 진짜 제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핍박 안 받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살만하네. 이래 되니까 마귀한테 속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제 세상 염려가 깊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냐. 우리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트리니티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우리 393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10가지 비밀, 어디에 가서든지 살아남는 이 10가지 비밀,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탁 들어가 있는 이 10가지 발판,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조금만 딱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자리, 생명력이 분명히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고목나무와 같이 자라나게 돼. 밀가루 속에 조그만큼의 누룩이 번져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빵이 되듯이 전체에 퍼져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씩 깊은 정식기도, 말씀 언약 붙잡고 딱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이 생명력이 있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딱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24입니다. 24가 시작되어지면은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닌 25의 능력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원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한 번 영양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살, 우리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완벽한 승리 가져오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